밤 12시까지도 연습하시는 분이 계시더니 예. 여러분 금년에 정말 광야의 샘물이 열리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되고 사업장도 되고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신년 우리 첫 예배 영시 예배에서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함께 2020년 새해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첫 주에는 모든 것이 처음이죠. 우리가 금요 기도회도 2020년 들어서 처음으로 드렸었고 오늘 주일 예배로는 또 첫 주일이죠. 우리가 인사했습니다만은 또 옆에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그래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금년 52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의 그릇들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시 예배 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너의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것은 8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랬었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전에는,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후가 나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냐 예수님을 믿은 후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하게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이 사실이 인정된 그 시간 이전과 이후가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영접하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둠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동의가 되어질 수 있어요. 정말 내 인생, 지난 인생에서 어둠이었습니다. 깊은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동굴과 같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어둠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런 경향들은 어떨 때 일어나냐면 큰 사고 치지 않고 무난하게 그냥 생활해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기 싫어해요. 나 그렇게 크게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다. 내가 한 번도 법원에 간 적도 없고 경찰서에 간 적도 없다. 또 양심적으로도 내가 그렇게 꺼림칙한 것이 없을 만큼 살았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심지어는 옆에 사람도 그렇게 인정해줘요. 또 자기를 알고 있는 가족이나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 더욱이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속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서 가족, 이웃, 친구, 동료들이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뭐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의 평가에 자기 자신이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평가가 있는 반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어둠이었다고 말해요.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다고 말해요. 과거에 우리가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을 뿐이지, 그런 끔찍함이 우리의 인생의 끝에 있다고. 물론 살아가는 삶의 중간에도 한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을 이겨내지만, 그러나 그 끝이 비참하게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토록 어찌할 변경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빠져드는 무서운 저주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모르고 살거나 외면하고 사는 경우들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 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부자예요. 정말 돈이 많아요. 그 사람이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정말 사업을 잘했든지 그 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은 부자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뭔가를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요즘에 한국식으로 말하면 정말 금수저를 몇 타스를 아마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바에 의하면 좋은 옷을 입고,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을 휘두르면서 좋은 음식점이 있으면은 어디인가 알아서 친구들 불러서 늘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100년을 못 넘긴다는 게 지금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다 보고 있는 바잖아요. 아니, 100년이라고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도 좋고 위도 튼튼하고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이가 튼튼하지 못하면 맛있는 것도 못 먹지 않습니까? 이가 튼튼해서 맛있게 먹는다 할지라도 위가 또 소화력이 없으면 못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시간이 100년은 고사하고 몇십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너무 자기의 삶의 만족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부자도 결국 끝에는 죽음이라는 게 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여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 언급했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법이 되었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부자가 죽었는데 그 부자의 집 앞에는 여러분 누가 살았습니까? 거린이 살았어요. 오갈 데 없는 거린이 산 거예요.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 음식 쓰레기통에서 음식, 정말 북한에 흔히 알려진 바로 뭐 꽃제비라고 말하는 그 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 음식 찌꺼기라도 찾아서 먹으려고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그 부자의 집 앞에 그렇게 극심하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그는 가난했을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죽음이 왔고요, 부자에게도 죽음이 왔는데 죽음 이후의 삶은 극명하게 지상의 삶과는 달라지게 된 거잖아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갔고, 한 사람은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게 됐어요. 얼마나 그 지옥의 고통이 심한지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목을 축일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좋은 환경에 있으니까 그런 극심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는
결국 그가 죽어서 간 곳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됐는데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지옥이 지옥인 것은 거기에서는 더 이상 죽을 수도 없어요. 그 상태로 유지되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형제 5명이 지금 저 땅에서 살고 있는데 아마 제가 상상해 보건대 이 부자가 죽어서 재산을 많이 남겼으니까 그 형제들이 나눠 가졌든지 그 형제들도 부자였든지 그 부자처럼 살았든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들도 이 부자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형제 5명에게 좀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내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이건 때늦은 후회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했죠. 그럴 거 없다. 그럴 거 없다. 지상에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내려갈 거 없다. 내려갈 수도 없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면 그래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모세와 선지자 곧 전도자들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냉정하게 끊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그 뉴스를 보시나요? 임사체험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죽었는데 다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뭐 이렇게 경험했다고 뭐 그 경험은 다양하게 말을 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절을 했던 아니면 어느 한순간에 멈췄던 것이 다시 돌아왔든지 간에 임사체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다시 깨어났을 때 태어났을 때 참 진짜 인생 잘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앵글 오래 못 가요. 죽었다 살아나도 못 가더라고요. 우리 뭐 작심삼일이라고 그러는데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해도 며칠 안 지나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기 너무 쉬워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다가 삶이 마치면 지금 이 부자가 절망 가운데서 외치고 있는 이거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둠이 아니라고 제일 빛나시잖아요. 우리 이종석 선도님 제일 화나시잖아요. 얼굴도 화나는데 머리까지 화나시니까 얼마나 다 빛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으니까 옛날에 살던 어둠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런 뜻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도 늘 10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늘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내가 말하는 것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저렇게 말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좋아하실까? 또 다르게 행동하는 걸 좋아하실까?
내가 여기서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하실까? 다른 곳에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실까? 라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확인하고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냥 돈만 벌 수 있다면 주일도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양심도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얼굴 체면 이거 다 필요 없고 돈만 내가 많이 벌 수 있다면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혹간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남의 이야기하면 신나고 남의 흉보면 즐겁고 재밌고 떠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 들으면 속이 상한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남의 흉을 보거나 다른 사람이 뒷담화를 하거나 이런 일을 안 하는 거. 예를 들면 근데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는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좋으면 그냥 끝이었어요. 이전에는 그냥 부모님이 기뻐하시면 끝이었어요. 친구들이 좋아하면 그냥 끝이었어요. 나 하기 싫었는데 친구들이 막 하자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좋아하는 대로도 안 하고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대로도 안 하고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대로도 안 하고요. 오직 한 가지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이 빛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영시 예배 때 말씀드렸던 미가서 6장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때 미가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다. 우리가 뭐 대단한 헌신을 하고 뭐 억만금의 헌금을 드리고 막 이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은 너무 소박해요. 나와 함께 같이 걷자. 나와 함께 같이 생각하자. 나와 같이 함께 살자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빛의 자녀가 9절에는 빛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의 자녀에게는 당연히 어둠의 열매는 없겠죠.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어둠의 일은 주로 은밀하게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아도 그렇고요. 굉장히 어두움의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조금만 올라가셔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건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아니다.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야. 그런 건 하지도 말고 그런 거는 입에 올리지도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의 입에 욕설을 한다거나 우리 입에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그냥 말조차도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런데 여기 지금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건 3절에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아니다. 그런 것들은 그 말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대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랬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우리 눈이 참 희한하게도 옆에 사람을 보거나 가족을 보거나 누구 동료를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하는 것에 익숙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먼저 말하는 습관이에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자유하지 못하고 그냥 어찌됐든 여기 여러분 얼굴 보면서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뭐 믿음이 얼마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보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것도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거기서 조금 더해서 왜 이러지를 안 할까? 왜 이러지를 안 할까?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늘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졸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꼭 말하고 싶어 막 졸지 말라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얼마나 피곤하면 예배 시간까지 졸까? 뭐 그 생각도 하는데 이게 이제 52주 가운데 한 3번 정도 그럼 이해가 되는데 거의 3번 안 졸고 52번 가운데 49번 정도를 그러면 아 이건 상습범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놔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아무튼 제가 좋은 마음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사실 많은 게 우리 습관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고 그런 일에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5절에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3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 음행, 더러운 것, 그 다음에 4절에 누추한 것, 어리석은 것, 희롱하는 말, 또 5절 말씀에 음행, 더러운 자 이게 다 어디에 해당되어 있냐면요 성적 범죄하고 해당되어 있어요. 3절에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뭐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다 유추해 나오는 것이죠. 성적 음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고 있는 어떤 그 후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뭐 안부를 묻다가 지금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물었더니 옛날에는 교회도 다녔고요. 그 아내도 교회를 다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혼했다고 그래요. 그럼 왜 이혼을 했을까? 이제 뭐 사연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몇 년 지나서 그 후배에 대한 안부를 물었어요. 그 애는 지금 잘 살고 있나?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재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 뭐 이제 그런가 보다 라고 했는데 또 몇 년 지나서 또 물어봤더니 또 이혼했대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살아? 제가 최근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느냐고 그랬더니 지금 이제 재혼 안 하고 혼자 산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더 무서운 말이었는데 세상에 믿을 여자가 없대요.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이제 뭐 거기도 뭐 여기 경기도권에 사는 지역인데요. 그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에서 가깝게 지내는 토박이들은 아니지만 토박이들처럼 같이 어울려서 사는데 늘 모이면 하는 일이 뭐냐? 일단은 밥 먹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술 마시고 그 다음 노래방 가고 그 다음 모텔 가고 그냥 아는 사람들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혼하고 두 번째 이혼하고도 이제는 다른 여자들을 자기는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면서 재혼을 안 한다는데 굉장히 칭찬받는 어떤 그 여자분이 그 모임에 있는가 봐요. 뭐 시아버지 제사 지낸다고 뭐 열심히 준비도 잘하고 뭘 하고 그런데 낮에는 자기하고 놀고 퇴근할 때 되면 남편 온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여자들 믿을 여자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 여자 그렇게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는 이제 믿을 여자가 없다고. 그렇게 질 안 좋은 사람들하고만 노니까 그렇죠. 믿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단면이에요. 에베소가 있던 그 지역에 역시 성적으로도 문란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짧은 본문에도 은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 근데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느냐? 그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음란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늘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죄로 여겼던 것들이 죄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죄도 아니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렇게 희미해져 가는 그런 부분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는 더러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더러운 일이에요. 그런 것은 입 밖에 내기도 부끄럽다고도 말했어요. 여러분 1985년 처음 보고된 우리나라에 1985년에 처음 보고된 병이 있는데 그것이 후천성 면역 결핍성이라고 하는 에이즈 환자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어요. 1985년도 그때 우리나라에 에이즈 환자가 2명이었거든요. 85년도에. 근데 여러분 지금 매년 몇 명씩 증가하는지 아세요? 1000명씩 증가해요. 매년 1000명씩. 근데 놀랍게도 거의 남자들이에요. 여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에이즈 환자가. 그러나 여자는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다 남성이에요. 물론 뭐 혈액으로도 수혈 잘못하면 여러분은 에이즈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혈액으로. 그러나 그런 케이스는 극히 이례적인 거고 거의 성적 문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남성들이 더 다른 여성들보다 에이즈 환자가 더 늘어나고 있느냐? 동성연애, 동성 간의 성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는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누적된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가 12,000명이 넘어요. 무섭죠. 계속 늘어난다니까요. 이게 성적 문란함과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더러움이에요. 또 탐욕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탐욕. 이 모든 것에 다 해당되어지는 것이 이 단어겠죠. 탐욕. 사람이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나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다양한 좋은 단어를 포장해서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탐욕이 가득해서 예를 들면 쾌락을 좋아하는 탐욕을 품은 사람은요. 자기 몸이 망가져도 쾌락으로 끝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돈만 그냥 얻을 수 있다면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늘 우선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돈을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것들을 더 우선할 수 없어요. 아, 목사님 100만금을 준다고 하면 한번 살짝 갔다가 오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100만금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만금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가 뭐 예배당도 크게 짓고 뭐 사람들이 편리하고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일 아니겠어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슨 건물이 그분이 그렇게 아쉬워서 건물 좀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억만금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늘 여러분이 머무는 주변 환경에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가 막 돈을 갑자기 많이 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막 돈 번 이야기를 자랑을 해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돈 많이 벌었으니까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선한 일에 많이 쓰시기를 바래. 나는 또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겠어요.
뭐 그러기보다는 돈 많이 번 사람이 부러워. 그 사람이 믿음 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두 번째. 일단 돈 많이 벌었다고 하면 마음에 부러움이 와요. 그럴 거 없어요. 그런다 해서 그 사람이 하루에 6끼 먹고 7끼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옷도 막 외투도 2개씩 걸치고 다니지 않아요. 어차피 옷도 하나 입고 다녀야 되고 차도 동시에 2대 3대 막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어차피 다 하나씩 타고 다니는 거고요. 밥 먹는 거 비슷하고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은근히 부러워하고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것처럼 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지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그것을 또 부러워하고 이건 다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죠. 어두움에 거하던 습관이 스물스물 다시 나오려고 하는 거겠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말씀으로 가르쳤고 또 이후에 디모데라고 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가르쳤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공동체로 변질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래서 탐욕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는 탐욕 그것은 곧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섬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신 그 말씀의 메시지 이면에가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은 가지고 살았지만 현실에서는 늘 돈을 따라갔어요. 그 돈이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준다는 우상,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우상을 따르면서 명분은 다 크리스찬이에요. 명분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율법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도 있어요. 제사장도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우상을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싫어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얼마든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을 따라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할 터인데 아까 말씀드린 4절 말씀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럼 이건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아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하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것이 빛의 자녀들이 사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여기 빛이라고 하는 그 헬라 단어가 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것과 구약에 연결되어 있냐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 42장에 보면 이사야 42장에 6절 말씀에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했어요. 이방의 빛을 비추는 햇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에서는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 세상의 빛을 비추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또 세상으로 향하여 반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빛을 내가 받아서 세상으로 다시 반사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뭔가? 예수 안에 있으면
8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이제는 주 안에서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 주 안에서라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1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이 말씀도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14절 말씀에서도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해요. 잠자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죽은 자들이 누구겠어요? 과거에 이전에 우리가 어둠에 있었던 그 세상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이 시대에 잠자는 영혼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일어나라고 해요. 죽은 자들 삶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둠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라고 거기서 일어나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죄된 환경에서 다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웃기웃하거나 우물쭈물하거나 그렇지 않냐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것이라고 하면 다 털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2020년을 시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시고 계획하시는 말을 마음껏 펼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이분은 1800년대를 우리나라에 와서 사셨고 제가 태어나던 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196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님이죠. 마티 잉골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세요. 1897년에 미국 남장로교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가서 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냐면 전라북도 전주 지역에 가서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마치고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다 마다하고 1800년 되면 대한민국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 아시잖아요. 그것도 한성도 아니고 저 호남 지역에 전주에 큰 내려가서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너무 막 마음에 안타까워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의사의 일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전주에 예수병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이게 예수병원이 아니었어요. 이름이 바뀌어서 예수병원이 됐고요. 원래 이름은 장로교 병원이었어요. 장로교단에서 이제 파송을 했기 때문에 병원이 처음에 이름은 장로교 병원이었는데 왜 예수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냐? 거기에 와서 치료받는 그 모든 환자들이 치료할 때마다 의사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간호사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의사도 간호사도. 그러면서 병이 나아가지고 다시 돌아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가가지고 할 말이 없어. 예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의사도 말해준 예수, 간호사도 말해준 예수, 그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 때문에 내가 낫게 됐다고. 그래서 이름이 예수병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지금도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 얼마나 큰지 제가 몇 년 전에 신문기사도 보니까 성탄절 트리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한 장면이 나왔는데 축구장만한 성탄 트리를 장식했다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전주 예수병원 가보면 병원이 크거든요. 6개월로 연결돼가지고 굉장히 큰데 이 한 여성이 그 미지의 땅, 조선의 땅, 열악한 땅 이곳에 자기의 영광스러운 길을 다 내어놓고 여기 와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이 땅에 부었을 때에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기까지도 한국을 마음에 놓지 못하고 늘 기도하고 눈을 감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날까지 지금 120년이 넘었어요. 12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작은 거 어떤 거 하나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 내어놓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빛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희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비록 교회는 못 나가지만 아빠가 엄마가 교회 나가고 우리 딸과 아들이 교회를 나가고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니까 나는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내가 너무 복받은 것 같아.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는 1800년대에 그 사람들이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자기를 치료해주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늘 말하는 그 예수를 자기들도 잘 모르지만 나가서 예수라고 말하는 것처럼 혹시 예수를 지금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는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친구들이 야 그냥 뭐 한잔하자 뭐 두잔하자 이러자 저러자 별로 은혜롭지 못한 거 역시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유혹을 받을 때도 불현듯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럴 수 있는 영향력이 바로 빛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막 그렇게 흥청망청 죄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할지라도 유혹한다 할지라도 단호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선한 영향력이 빛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멀리 우리가 선교 현장까지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묵묵하게 걸으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믿음이 약해했던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믿음 다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 알고 있는 이웃들이 교회 현대교회 여러 가지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상처로 예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그랬다가도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저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일에 일어나라 너희가 세상을 비치는 빛이라고 하신 그 음성을 듣고 오늘 14절 말씀에 여러분 하신 말씀처럼 잠자는 자의 어깨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일에 2020년도에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께서 오늘도 귀한 이 2020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자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금년에 빛의 열매가 풍성한 삶들이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0장을 제가 화면을 못 바꿔놨네. 찬송가를 여러분 보시면서 502장 찬송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빛의 자녀들로 2020년을 시작하고 빛의 열매를 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